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눈이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아마 올 한해 제일 많이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근각저에서 걸어서 또 차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이 나주교회입니다. 시작. 성도님이 나주교회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주교회입니다. 시작. 우리가 나주교회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좋은 칼의 조건이 어떤 건지 아세요? 좋은 칼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칼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좋은 칼의 조건이 세 가지랍니다.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고, 잘 벨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좋은 칼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고, 잘 벨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매우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부러지지 않는 것과 이 구부러지지 않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쇠라도 무쇠 쇠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쇠뚜껑은 어때요? 구부러지지는 않지만 큰 힘이 가하면 잘 부러지지요. 반면에 철사는 어떻습니까? 철사는 잘 부러지지는 않지만 쉽게 구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단한 쇠는 구부러지지는 않지만 잘 부러지고, 무른 쇠는 부러지지는 않지만 잘 구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무른 쇠는 날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이 무른 쇠로는 칼날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좋은 칼이 되려면 쇠가 단단하면서도 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상충되는 두 조건을 만족시켜서 좋은 칼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단단한 쇠와 이 무른 쇠를 합쳐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칼심과 칼등은 무른 쇠로 만들고 칼날은 단단한 쇠로 만들어서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결합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으면서 칼날이 예리한 좋은 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 좋은 칼을 만들려면 먼저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성질의 쇠가 합쳐져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두 가지 쇠가 완전하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 쇠가 자기 성질에 맞는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단단한 쇠만을 가지고 칼을 만들면 그 칼은 구부러지지 않고 잘 벨 수는 있겠지만 쉽게 부러지는 것이고, 반면에 무른 쇠만으로 칼을 만들면 쉽게 구부러지거나 칼날이 금방 상해버리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쇠를 합쳐서 칼을 만든다 해도 두 가지 철이 완전하게 결합이 되지 못하면 쉽게 분리되어서 이 두 가지 장점을 유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두 가지 철을 잘 합쳐도 칼날을 무른 쇠로 만들게 되면 그 칼날은 잘 들지 않게 되어서 제대로 된 칼의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쇠를 적절한 위치에 두고 이 두 철을 완벽하게 결합을 해야 아주 좋은 칼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강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다름 아닌 각자의 특성을 가진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잘 결합되어야 하고, 또 성도 각자가 자기 특성에 맞는 일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아주 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드린 특성이 다른 성도는 어떤 성도들일까요? 이 특성이 다른 성도들이란 다름 아닌 받은 은사나 받은 직분이 다른 분들입니다. 본문 7절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보죠.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성도들이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서로 다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게 특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칼을 교회의 모습과 비교하게 된 것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검이라는, 소위 칼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과 좋은 칼을 만드는 것, 그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직분자들 보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등. 여러분, 이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합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은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 6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 같이 봐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 본문 말씀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성령의 검, 그러니까 칼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철저히 하나가 되면 아주 좋은 검, 좋은 칼이 되어서 사단의 나라를 진멸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서로 다른 성도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 잘 협력하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강하고 위대한 교회가 된다는 것,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모인 각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잘 협력하는 것.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이는 것, 그렇게 모인 각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잘 협력하는 것.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어서 잘 협력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이는 것,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모이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이게 된 성도들에게는 각각 성령이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받은 은사가 다르고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각의 받은 은사가 다르기에 서로 협력하게 되면 더 좋은 교회, 더 위대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 협력할 수만 있다면 각자의 은사를 서로 존중하며 각자 자기의 역할을 교회 가운데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이미 하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한마디 단어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못된 성품이 남아 있어서 어때요? 자꾸 다투고 갈라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그 못된 성품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 우리가 하나로 결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좋은 칼을 만들 때 무른 쇠와 단단한 쇠를 붙인 다음에 불로 달고 가면서 두드려야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는 것, 이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사랑으로 부드러워져야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랑으로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5가지로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는 사랑 안에서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장애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죠. 따라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을 인정하고 높여주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나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겸손해지면 어때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싸움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상대보다 높아지려고 하니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긴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상대를 원망하지 않아요.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남을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다투지 않아요.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큰 행사에서 국가 조창기도회 같은 그 큰 행사에서 기도 순서를 맡아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내가 어떻게 그런 순서를 맡느냐고 하며 사양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순서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맡아서 기도를 했다면 별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겠지만 신앙의 연륜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나보다 어린 집사가 맡아서 만약에 기도를 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기분이 그렇게 쏙 좋지 않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집사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고 여겨지면 어때요? 그런 생각 안 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우리 안에 이런 원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상대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때 내 안에 원망이 생기고 그 원망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다툼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고 서로 다른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죠. 따라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 아닌 상대방을 더 낮게 여겨라, 이 뜻입니다. 외모는 물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왜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조금이나마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자랑하면서 분쟁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러면서 다투고 싸웠습니다. 둘째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분쟁했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은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은사 받은 사람들은 서로 자기 은사가 더 크고 좋은 은사라고 싸우고 다퉜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절대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절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겸손하게 상대를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은사 받은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하는 게 맞아요. 사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따라서 더 낮게 여겨야 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도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을 훨씬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왜요?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는 은사를 안 받아도 그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더 훌륭한 성도로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요구하는 겸손의 모습이에요. 겸손한 척하는 거랑은 다른 거라고요.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은사를 받은 성도와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가 서로 남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남을 낮추며 다투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서로 자기의 은사가 더 낫다고 다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좋은 교회를 세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찬양대원에게는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교사들은 돈을 내고 사 먹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사들이 불평을 하겠죠. 교사 직분이 찬양대 직분보다 더 중요한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 교사와 찬양대원이 서로 자기 직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 교회 안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사나 직분으로 서로 다투는 것,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고, 그런 교회는 협력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됨을 지킬 수도 없고,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먼저는 사랑 안에서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온유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것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에게 유익하도록 부드럽게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종종 제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만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쿠션하고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유리컵을 시멘트 바닥에 딱 그냥 떨어뜨리면 어때요? 파싹 깨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유리컵을 소파 위에나 또는 침대의 매트리스 위에 떨어뜨리면 어때요? 깨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시멘트는 컵이 떨어져도 자기 위치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부딪히기 때문에 어때요? 컵이 깨지는 거죠. 그러나 소파나 침대의 매트리스는 컵이 떨어지면 자기가 먼저 푹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양보해 주기 때문에 컵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부드럽게 양보해 주면 그 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직분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배려하며 양보해 주는 온유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위원회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를 배려해서 예산을 양보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온유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온유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제가 우리 교회를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을 그래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내 직분이나 내 위원회, 내가 봉사하는 기관이나 부서의 업적만을 생각하며 다른 위원회나 다른 성도의 사역이나 다른 부서의 사역을 배려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그건 빨리 고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성도의 입장을 배려하며 그분의 사역이 잘 되도록 친절하고 부드럽게 양보해 줄 때, 여러분, 그때 교회는 하나 되고 그때 그 교회는 강건해지는 겁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대를 배려해 주고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서로 부드럽게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는 것은 그 원뜻을 보면 끝까지 참는 것을 뜻합니다. 오래 참는 건 끝까지 참는 거예요. 특히 본문 말씀은 서로 다른 성도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참는 것은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참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와 다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나와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성도들이 잘하는 것을 여러분, 나는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잘하는 것을 당신은 왜 못하느냐고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사람이 못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해군 군함에 함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함장은 부하들에게 단정한 복장을 착용할 것, 그리고 절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병 하나가 옷도 지저분하게 입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거였습니다. 함장이 부관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병을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관은 그 사병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함장님, 그 사병은 쓰레기 소각을 맡은 사병입니다. 그래서 복장을 단정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아무도 쓰레기 소각을 맡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병이 맡아주지를 않으면 우리 군함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설명을 듣자 함장도 그 사병을 그대로 참고 받아들여 주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모습만 보면 화가 나지만 그 사람이 잘하는 모습도 있으니까 그걸 보면 참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하는 걸 보지 말고 부족한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보세요. 좋은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잘하는 모습은 별로 없고 부족한 모습만 많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참기가 어려울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성도에 대해서도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이 다름 아니라 내 아버지도 되시지만 그 부족한 그 성도의 아버지도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세요. 요즘도 이제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일입니다만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학대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되먹지 못한 원장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아이의 아빠나 엄마, 부모 앞에서 그 아이를 학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혹여 학대하다가도 아이의 부모가 보이게 되면 어때요? 멈추겠죠.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다른 성도가 미워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보면 어때요? 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면서 자꾸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성도의 부족한 모습을 참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3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 화면 보고 함께 봤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도 되시지만 다른 성도의 아버지도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용납하는 것과 아울러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용납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서로를 받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를 받아주는 이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어때요? 당연히 상대를 받아주게 되는 것이고,
온유하게 남의 입장을 배려하며 양보하는 것 그 자체가 상대를 받아주는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도 뭐예요? 상대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가 용납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만, 용납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받아주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다름 아니라 용납이에요. 서로를 받아들여 준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용납하려면, 서로를 받아들이려면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제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평안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샬롬이라는 어원은 뭐냐면 온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한 부분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 한 성도도 소외되지를 않아야 샬롬이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소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로 결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샬롬이라고요. 그게 평안의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한 성도라도 소외가 된다면 그건 평안,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결합된 상태에 흠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흠이 있으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칼에 흠집이 있어서 적과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이 그 칼의 흠집 부분을 내리치면 그 칼은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을 물리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그래서 강하고 유능한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지체라도 떨어져 나가면 어때요? 그 몸은 불구가 되고 약해지는 거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며 샬롬으로 완전히 결합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 강한 교회, 결속력 있는 교회, 든든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탓할 수 없어요. 각 지체가 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 지체들은 어때요? 몸에 붙어서 제 역할을 하잖아요.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주신 말씀처럼 다양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다양함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여서 하나가 되면 그때 온전하고 강한 교회를 이룬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건강하고 든든한 나주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사랑 안에서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서로를 용납하며 온전한 결합을 이루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한 분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니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
우리의 영적 고향인 이 나주교회를 온전하고 좋은 교회,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보다 교회 하나됨이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되는 나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의 나주교회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